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간밤에 지켜주셨다가 우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들 따라서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에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월 14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20절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8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9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음은 욥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면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2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세 본문 중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덜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가 적음을 더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자신의 죄가 크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바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은혜로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바로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친밀한 관계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바로 하나님과 마치 가족과 같이 매우 가까운 관계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어렵고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갑갑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부담 없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대신 우리 마음의 부담 대신 오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어지는 15절에서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외롭고 괴로워도 또 마음에 근심이 많고 또 고난이 많은 중에 있어도 또 그물에 그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들, 괴롭고 외롭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런 근심이 많은 그런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알기에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 속에서 보이는 것은 사실 고난의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의 부담과 더 어려움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드로 앞에 물결이 있었고 바람이 휘몰고 치고 있었고 분명 그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분명 그 거친 물길을 걸어갔습니다. 깔아앉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고 순간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물결을 바라봤을 때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 물속으로 깔아앉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바라본다면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두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 우리 앞에 고난이 그대로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 모든 시간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모든 시간, 즉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바로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 있는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황을 통하여서 건지실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특별히 말씀 보고 그렇게 할 때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또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도 모든 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됨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나를 또 인도하셨고 또 내가 어떻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그 상황들을 삶을 묵상해보고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저의 용서를 구하며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까지도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바로 악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 무엇 하시냐, 왜 저들이 저렇게 날뛰도록 그대로 두시고 왜 그들이 망할 수 있는 그 날을 정해놓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바로 악인들의 행하는 모습들,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약한 자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삶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아무것도 도움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계신지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이어지고 또 힘든 삶들이 계속될 때에 더 이상 그로 인하여서 힘이 없고 지쳐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주님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왔던 그 은혜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여건들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립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또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육신의 모든 상하여진 것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그들 마음속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필리핀의 이상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상준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이 그 땅을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